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보면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오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열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어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두 가지로 딱 이야기합니다. 첫째 뭐냐? 따라합시다. 미지근한 신앙.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 다시 이야기하면 열정을 다 잃어버린, 아무런 열정이 없는,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신앙. 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모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신앙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왜 이렇게 열정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신앙,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신앙 상태가 되었을까? 계시록 3장과 4장에는 초대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 중에서 두 교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고 다 책망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대교회는 그래도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은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전 성도가 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모두가 다 열정을 잃어버린 그런 잘못된 신앙 상태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교통이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은 어디로?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모든 길이 로마로 뚫려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한 중앙에 로마로 직통하는 아주 대로가 딱 뚫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는 교통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 그 근처에는 굉장히 넓은 좋은 초원지대가 아주 쫙 깔려 있었습니다. 초원지대가 많으면 뭘 기르기 좋아요? 양을 기르기가 좋아요.
예, 초원지대가 많으면 그 가축을 기르기 좋아요. 그래서 양을 엄청나게 기르다 보니까 양에서 나오는 양털로 말미암아 양모가 아주 질 좋은 양모를 생산하는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양모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넓은 평야지대 초원지대가 많으면 거기에 뭘 할 수 있느냐? 농사를 짓기가 편하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목화 재배가 성행해 가지고 이 지역에 면직물 발달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교통이 발달되어 있죠. 양모가 발달되어 있죠. 또 면직물, 이 옷감이 그 당시에 잘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안에 요즘으로 말하면 의대가 하나 있는데 이 의대에서 안약을 만들었는데 이 안약이 세계적인 안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발달된 이 교통로를 따라서 이 라오디게아로 모여들었습니다. 양모, 면직물, 안약 이걸 살려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뭐가 발달한 거예요? 무역이 발달되었습니다. 무역이 발달되면 뭐가 돌아요? 돈이 돌아요. 돈이 돌면 뭐가 발달해요? 또 은행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산업이 이 라오디게아에 발달했습니다. 이래서 자, 저를 보세요. 자, 산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무역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 금융산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 그 도시에는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졌고 돈이 많아지니 사람 사는 게 뭐예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으로 아주 발달된 전혀 경제적인 염려 없이 사는 도시, 그게 그 당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의 형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돈이 많으면 꼭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네? 즐기는 거. 네, 즐기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원형 경기장이 세워지고 올림픽 경기장이 세워지면서 매 주말마다 검투사들의 화려한 검투사들의 죽고 죽이는 경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경기장에 모여서 막 열광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열광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술집으로 모이고 그러면서 이 도시는 환락과 그리고 이제 쾌락이 만연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 도시는 따라합시다. 자유도시. 예, 그 당시 로마에 자유도시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로마가 지도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도시 자체로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도 그러기 때문에 자유도시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뭐예요? 좋아요. 자유로워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자유로웠어요.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사는 도시였고, 두 번째로 마음껏 뭐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었고, 세 번째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가 있는, 그것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고 넉넉하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니, 저를 보세요. 자, 내가 돈이 많아서 사는 게 넉넉하고 그리고 신앙에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대답이 좀 애매할 거예요. 왜? 실제로 말하자니 좀 이상하고 안 말하자니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말을 못하는 거 알아요. 예를 들면
중국은 아직도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납니다. 러시아는 기독교를 전혀 박해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박해가 좀 있을 때 신앙이 더 늘어난다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신앙에 자유가 있고 잘 살다 보니까 전혀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열정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겨우 먼지 한 번만, 주일날 예배 한 번만 갔다 오는 것, 그것으로 신앙생활은 다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 즐길 것 많은 세상에 돈 가지고 즐기면서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문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부자라 부역에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믿음으로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란, 다시 이야기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나 똑같은 현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17절부터 19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네 생각이고, 누구 생각이고요? 네 생각이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너의 실상이 뭐냐?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생각할 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볼 때 너는 이렇게 곤고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인생의 곤고한 짐을 지고 가련한 인생이 되었고, 너는 눈멀고 벌거벗어서 수치스러운 신앙인이 되었다. 네가 가련한 인생이요 수치스러운 신앙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네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련한 인생 수치스러운 신앙인이 되었는데 그걸 네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여하게 해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적당하게 즐기면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라.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네가 이 세상에서 연단을 받아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적당하게 살아보세요. 적당하게 살고 나면 밤이면 내가 앉아서 가만히 보면 내 인생 뭐 살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제 가슴 속에 돌아오는 허무와 절망과 고독이 그의 인생을 가득하게 채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그래, 정의가 살아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네가 영적으로 지금 눈 멀고 벌거벗은 사람과 똑같다. 너는 네가 영적으로는 이미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벌거벗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옷을 제대로 거룩한 옷, 흰 옷을 입고 눈을 발라서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올바른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가련한 인생아, 수치스러운 신앙이나,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도 네가 네 자신을 모르고 있다니. 너 이 수치스러운 신앙인에서 벗어나고 가련한 인생을 벗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열정을 회복하라고 오늘 본문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모습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정말로 가련한 인생, 수치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을 벗어나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열정을 회복해서 정말 가련한 인생, 수치스러운 신앙인을 벗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정을 회복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 쾌락에 빠져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의 나는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문을 주님은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고 칭찬만 들은 교회인데 이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두드릴 필요가
없어. 열린 문이야. 그런데 이렇게 책망을 들어야 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마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열정을 회복하면 내가 너희 마음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너와 내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언제 해봤는지도 우리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음 문을 열면, 너희가 회개하고 열정을 회복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영적인 교제를 하겠다. 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너희를 내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로서 언젠가 가야 할 우리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정말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에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내 모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 열정을 회복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한 성도가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이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다가 이 성도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과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제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님에게 정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가 이야기하기를, 아니요, 집이 있고 그리고 재산이 조금 있지만 부도가 났기 때문에 금방 차압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제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지만 아내나 자식은 제 사업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친구가 몇 명 있지만 이 친구들은 제가 사업 부도 났다는 것을 알았으니 조금 있으면 다 저를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요? 그 외에는요? 예, 제가 입고 있는 옷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예, 건강한 육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예,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화를 벌컥 내면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어디다 팔아버리고 예수 있다는 말은 왜 못합니까? 예수는 어디다 팔아먹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없어져도 내게 무엇은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남아있는 것이지. 예수는 다 팔아버리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니까 그 모양이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산다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를 믿고 사는지 아닌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예수는 다 팔아버리고 다 내 생각과 환경과 여건만 보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 때 정말 열정을 회복할 수 있고 그 열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로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해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